고린도 교회에 앞에서 서두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는 그런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를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씨 뿌리는 자고 물 주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드디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바울과 함께, 아볼로는 그 이후에 양육을 맡아서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본인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이제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함께 너희들이 막 대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막 대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전하고 맡은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돈을 맡기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앞날을 예언한다든가 점치는 데 중점이 있지 않고 말씀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말을 맡은 사람, 예금처럼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걸 굳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볼로, 바울 본인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기쁘게 하는 그 주된 그 대상이 충성인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하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쉽게 무슨 얘기일까요? 평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평가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유행하는 것처럼 뭐가 나눌까요? 인기 있는 것과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여기 자주 흔들리게 된다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일 중요한 덕목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걸 왜 얘기하는가? 이것은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인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봐요.
스랍 천사들이 나와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망했다.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천사 하나가 거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 하나를 벌고 막 불 엄청 오르는 그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찢으면서 환상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가 사해졌고 너의 악이 제거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러자 이사야가 이 음성에 응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사야의 소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이제 허락하시고 특별히 입술에 그 거룩함을 기름 부으신 다음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주십니다. 너가 어떤 사람에게 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귀가 막힐 것이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하러 보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을 건데 뭐 하러 이사야를 보내냐는. 근데 이사야가 이 처음에 알고 가야 된다는, 너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즉 싫어할 것이다.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거 알고 해야 된다. 이거 모르고 하면은 너 소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에스겔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인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즉 반응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전해야 된다. 이거 처음에 얘기를 하세요. 왜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들이 듣지 않고 반응이 안 좋고 인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듣게 하고 싶은 거죠. 저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에스겔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 선지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큰 분량이 많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부름 받을 때 저는 아일에서, 즉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괜찮다.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된 다음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핍박과 생명의 위협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저들이 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분노와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밖에는 없습니다. 뭐하러 나를 불렀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서, 하나님 나를 유혹해가지고 선지자 되게 해놓고서는 선지자 한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상처와 배반과 조롱과 매국노라는 소리와 아무런 결실이 없지 않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회개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당신은 나를 속이는 시냇물과 같다. 물이 있다고 했으면서 왜 물이 없냐?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만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 그런 거 이미 예레미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름이 거짓 선지자지 누가 본인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인기 있고 여러분 당시에
저명한 설교자들이죠. 본인도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푸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래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맞추느냐 말씀을 바꾸지 말고 너의 말이 그들을 바꾸게 해야 된다. 그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말씀을 바꾸지 말고 너는 내가 전해준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중간에 처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제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신나고 막 자극적이고 뭐 팔팔 뛰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대요? 우리가 싫어한대요. 우리가 싫어해서 거부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감각적으로, 2차적으로, 즉각적으로 막 너무 감동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이고 없애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의 그 후배, 자식과 같은 그 사역자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아니야. 하나님 앞과 무슨 역사 앞에서 그딴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나타나신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뭐 디모데한테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권해라. 권면해라. 왜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좀 바꿀까? 물을 타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좀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은 때울 수 있어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다. 너를 버릴 수도 있다. 너한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 얘기가 따라다녔거든요. 말을 못한다. 설교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너 그때 사람들이 저기를 우르르 몰려갈 때 너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냐? 사람들한테 충성해볼까? 이 포장해서 한번 웃기고 울리고 한번 해볼까?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와 설득하는 말로 수사학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세상의 평가, 인정, 박수, 세상의 인기, 세상의 평판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주의해라. 충성이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 기억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너가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별로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선택권이 있으면 아마 뺐을 거예요. 너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듣기에 지루하고 나 무슨 상관이 하고 할지라도 그 판단을 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해법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내가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 그래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은 어때요? 크죠?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거 크잖아요. 엄청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환호하고 좋아하고 여기에 내 인생에 걸린 것처럼 여기에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벗어납니다. 거기서 벗어나요. 아주 작은 일이다.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크기를 완전히 축소시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생명수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이거를 여러분 바꾸고 물타고 부패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평가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자책이라고 하는 자책. 4절에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자책할 것이 수두룩하죠. 자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과 심히 떨었다. 왜요? 자기가 하는 사역의 열매가 별로 안 맺히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지. 내가 문제가 있지.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지. 이러면서 자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메시지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럼 제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병이어 먹을 때는 좋았죠. 그러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영생을 주는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요. 제자들까지도 막 떠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도 갈 거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도 갈 거냐?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여러분 진리가 있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 이단이 최고게요, 여러분? 단일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훨씬 많이 모여요, 여러분. 거긴 뭐 종합 경기장에서 모여요, 다. 그런데도 세상의 수와 기준과 인정과 평판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처럼 거기에 너희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역자들이 흔들리는 이유. 인기와 평판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 뭡니까?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 교회. 몇 명 모이냐? 성도들도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와, 유능한데, 좋은 데다. 이러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 얼마나 오만한 소리입니까? 왜 그러느냐? 나를 심판하시를 이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가장 엄중한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때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결론을 내리지 말라. 모른다.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얘기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 주려고 너희들한테 말씀을 하는 건데 각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인주의를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네 상을 빼앗을 사람은 없다.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너가 지키면 하나님이 네 상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처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적자생존의 속에서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충성하면 내가 모든 것 더 기억하고 너한테 줄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 사람한테 칭찬받는다든가 평가를 받는다든가 인기를 가져야 된다든가 거기에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만으로 안 돼서 철학 섞고 심리학 섞고 뭐 막 섞고 그래서 기분 좋게 했다는 거. 당시에 여러분 유행하는 철학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뭐가 여러분 흥미롭겠습니까? 거기다 잘 섞고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그 결과들이 분쟁과 시기와 대적과 교만한 마음을 얻고 이제 다음 장부터서는 막 성적 타락과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얘기까지 있는지 알아요? 근친상각이 막 일어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7절에 남달리 구별해 우월하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너랑은 달라. 너랑은 다르게 구원받았어.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마치 자기가 해가지고 얻어낸 것처럼 만들어낸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자력으로 얻은 것처럼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묻히는 것, 동일하게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해서 다 묻혀지는 것에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튀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한 자리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말씀 밖으로 넘어섰죠. 즉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마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첨가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들 첨가하지 마라.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마라. 생략하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거짓말로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게 성경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5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도 인쇄술이 나온 다음에 그 자체는 엄청 비쌌어요. 나오기 전에는 이거 하나에 막 1억, 2억 했어요. 비싸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요새? 4, 5만 원도 막 덜덜덜 떨어가지고 평생 자기 돈으로 한 번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딴소리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근데 이것을 가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안 들어요. 뒤로 밀어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요. 빼요. 넘어가고 빼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막 다른 말씀들 세상에서 들은 말씀 첨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염시켰다는 가감하고 혼합하고 뒤로 밀려다니고 아니면 옮겨다니고 오늘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 당시에는 옮겨다닐 수 없겠죠. 거처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통시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쉽죠 여러분. 여기 있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 그 나에게 부담스럽고 빼버리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말씀 앞에 언제 순종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부패가 강화되는 일들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이다. 어려운 점들이다. 바울이 지금 그런 너희들 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도 안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맞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패함들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단들은 성경 말고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경전이 있어요. 성경은 제쳐놓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있냐는, 어떤 것이 있냐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하나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 저 나사로 우리 집에 보내서 남아있는 형제들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형제들이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럼 그럴듯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얘기죠. 성경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권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전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여기 하나님이 와서 그냥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브리엘이라도 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나중에 이제 AI가 와서 하려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 순종하지 않, 듣지 않는다는, 너희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미루고 제치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하는 그 문제다. 그러면 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을 잃게 된다. 상을. 마틴 루터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말씀 가지고 뭐 생명 걸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가 1522년에 이 설교가 유명한 크리스마스 설교라고 이제 나온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해석과 모든 선생들의 해석이 사라지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의 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아무리 온갖 말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충분히 깨닫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석이나 해석 없이 묵상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주석도 필요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책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성경으로 가십시오. 내 주석과 다른 모든 학자들의 주석은 단지 말씀의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말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이해하고 맛보고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주님께 충성해라. 왜냐?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세상의 평판과 인기와 너 자신에 대한, 너 자신이 하는 평가까지도 제거하고 오직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